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마무리 끝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무리를 잘하며 삽시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마무리를 잘하며 삽시다. 마무리를 잘하며 삽시다. 2014년도가 이제 저물어 가는 이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교회적으로 당회 및 구역회로 모여서 이제 결산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됩니다. 또한 연말에 필요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인도에서 이제 기독교 말살을 위한 재개종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도시인 바라나시와 이제 타지마할 아그라가 있는 이제 유피로 알려진 우타르 프라데시 주에서 크리스천 말살 정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인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사는 그 주가 이제 이 바라나시하고 우타르 프라데시라고 하는 유피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이 크리스천 프리존, 기독교인들이 없는 공간을 만들려고, 그래서 기독교인이 없는 지역을 만들겠다고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면서 아그라와 알리가르 도시에 대형 재개종 집회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에서 힌두교로 개종하면 한 가정당 2렉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2렉이라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 인도 사람들에게는 한 가정이 교회를 다니다가 힌두교로 개종을 하면은 2렉 380만 원을 그 가정에다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380만 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380만 원하고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380만 원하고는 금액의 가치가 다릅니다. 교회를 모두 힌두 사원으로 만들고 크리스천과 무슬림을 모두 힌두교인으로 개종시키겠다라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돈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교회 다니는 이 인도 사람들이요, 힌두교로 다 옮겨갑니다. 380만 원을 받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인구 13억 중에 5%가 기독교인인 인도 땅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위하고 또 기도를 더 열심히 협력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중국 땅에서 선교하면서 북한 선교를 겨냥하고 있는 우리가 파송한 이 장동춘 선교사님 가정도 그렇고 김종덕 선교사님 가정도 그렇고, 특별히 김종덕 선교사님은 연길에 있으면서 단독 이 선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 공안 당국의 보안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기존에 진짜 이름을 못 쓰고 개명한 이름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김신국, 그리고 선교사라고도 못합니다. 그래서 김신국 선생 또는 선생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종 이제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뜻에서 김신국 선교사, 이렇게 우리가 후명하면서 앞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우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선교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선교가 어렵다고, 여러분들, 어렵다고 안 하면은 여러분들 살 길이 안 열립니다. 어려울수록 더 힘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어려울수록 더 선교하고 기도하며 협력할 수 있는 정말 교회다운 보성광림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무리 그리고 마지막 때를 참 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요. 그한 예로 하루살이가 사마귀하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지내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됐어요. 그래서 사마귀가 하루살이에게 안녕, 내일 보자. 그리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사마귀 앞길을 막으면서 하루살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일이 뭔데?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살이는 사마귀한테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마귀가
개구리를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2, 3개월이 지나면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개구리가 사마귀한테 내년에 보자고 인사했습니다. 그때 사마귀는 내년이 뭔데? 2, 3개월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마귀는 내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1년이 지났습니다. 개구리가 사마귀를 그렇게 찾아 헤맸는데 만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살고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채 잘난 채, 있는 채 잘생긴 채 등 나름대로 열심히 정신없이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제 2014년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서 지나온 발자국을 돌아보면서 한 해를 영혼 육적으로 잘 이렇게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나라 대통령의 결산이라는 기사의 내용을 보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요, 정말 존경받고 국민적 영웅이라 여김까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4.19 부정선거에 의해서 미국으로 망명 가는 마무리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요, 부인 유경수 여사가 저격당하고 난 후에 자신도 부하에게 저격당하고 또 그 인생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면서 또 아들이 이제 이 삶이 계속 감옥 생활을 이어가면서 이제 여러 차례 마약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은 임기가 끝난 후에 감옥살이 하게 되었고 지금도 세금 탈세했다고 해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IMF 대통령, 이렇게 낙인이 찍히고 오점이 찍히면서 차남이 또 이 감옥에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김대중 대통령은요, 2명의 아들이 각종 이권 청탁에 연루되어서 구속 수감되어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최초로 자살하는 대통령의 인생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또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친형 이상득 의원이 불법 선거 자금에 연루되어서 또 구속당하게 되곤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차라리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92세의 인생을 살면서 생을 마감했는데요. 그 대통령은 죽은 지금에 와서도 온 세계가 그를 존경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무리가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시작은 잘하고 결산을 잘 못해서 인생의 비극으로 끝내는 사람들의 부류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유종의 미의 결산자들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교훈이 다짐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본문의 이 달란트 비유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관리에 있어서 충성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다. 또 충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책망과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교훈해 주고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떠나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타국으로 떠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여 승천해 가심을 나타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오랜 후에 돌아와서 결산한다는 것은 재림하여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어떤 사람인 예수님이 타국인 하나님 우편으로 가실 때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인의 소유를 종들에게 아무렇게나 맡긴 것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각자의 재능에 따라 아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에 속합니다. 그러면 1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하루의 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0데나리온은요 노동자가 20년 동안 버는 것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금액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2달란트는 어마한 금액이고 1달란트는 무지 큰 금액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5달란트가 됐든 2달란트가 됐든 1달란트가 됐든 이것은 정말로 큰 것을 주인에게 맡긴 바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깨달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거액을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으니까 맡긴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재능대로 맡겼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재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헬라어 원문에는 디나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나미스는요 영어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하다라는 뜻을 전달해 준 단어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다이나마이트의 폭발하는 힘과 같은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달란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 있는 일을 할 것인가, 이런 염려보다는 오히려 일 맡겨주시면서 재능, 달란트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달란트 비유의 교훈으로 함께 은혜 받고 칭찬받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일 맡은 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을 맡을 때에 나는 재능이 없어 못해라고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행사나 사업이 있어서 그 일이 맡겨질 때에 나 못해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는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일을 맡기시는 이는 각자에게 재능을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교회에 하나님 일이 되어져야 될 것을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같이 하나님 일을 해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릴 때 그런 심정으로 권면을 합니다. 100번은 생각하고 한 번 부탁하자. 그래서 100번을 생각하면은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놓고 생각을 한다라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일 맡은 자의 자세는 충성이요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맡기시는 이는 각자에게 재능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못해요가 아니라 맡은 일에 감사하면서 오히려 재능도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감당하게 되면 축복이요, 그리고 성공이요, 칭찬이요, 상급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 맡은 자에게 충성의 모습으로 주님께 열심 낼 수 있는 오성광님의 모든 공동체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각자가 가진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겼다는 말씀의 이 교훈은요, 주님께서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구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차별이란 말의 국어사전을 보면은 차등을 두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구별이라는 말의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다라고 이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등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요,
사람이 속상한 마음, 아쉬운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별은요, 생긴 대로 눈이 큰 사람이 있고 눈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귀가 큰 사람이 있고 귀가 적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각자 나름대로 이제 구별이 되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눈이 큰 사람은 또 이 눈이 큰 대로, 눈이 작은 사람은 눈이 작은 대로, 그리고 머리가 큰 사람은 머리가 작은 사람, 다 구별된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설거지를 하든 교회학교 교사를 하든 성가대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달란트의 그 직분을 감당하면은 축복받는 거지, 다른 이가 잘하는 것을 샘내고 시험 드는 것이 축복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5달란트를 맡을 수 있어 하면서 5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2달란트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맡기신 겁니다. 1달란트도 맡기실 수 있었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5달란트 맡은 자는요, 그 5달란트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2달란트도 힘듭니다. 근데 1달란트는 2달란트나 5달란트보다 일이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맡을 수 없는데 부담을 주면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재능 그리고 축복해 주시려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각종 주님 일에 차별이 없으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우월과 열등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달란트를 많이 받은 자는 우쭐거리지 말고 적게 받은 자는 열등의식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대로의 삶이 있고 못생긴 사람은 못생긴 대로의 삶이 있습니다. 다 이를 구별하고 차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생긴 사람은 그 무엇인가 단점이 있고 못생긴 사람은 또 그 무엇인가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월감에 살아서도 안 되고 열등감에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많이 받은 자나 적게 받은 자나 할 것 없이 맡은 일에 충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차별의식과 시기 질투를 버리고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서 삽니까? 다른 것을 가지고 차별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더 낫다거나 좀 더 잘한다거나 좀 더 많은 재능을 가졌다는 이유로 조금 뒤지고 조금 가진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깔보며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에 있어서 겸손함으로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 시험 들지 않는, 또 사탄에게로부터 오는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오성방인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시를 쓰고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린 이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송명희 시인이 태어날 때 의사 선생님이 송명희 시인의 머리, 뇌를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이 소뇌를 건드려서 소뇌가 마비되어서 뇌성마비로 인해서 움직일 수도 없는 모습으로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의식이 정체성이 생기고 나서 16살 때까지는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하면 자살할까, 어떻게 하면 죽을까, 이 생각이 머릿속을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7살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들어서 쓰려고 하니까 다 내 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목숨을 끊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인격적이신 그 주님을 만나면서 이제는
뇌성 마비의 이 자신의 그 육신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금은 간증도 하고 다니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그의 간증 1호 멘트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여러분들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다면 여러분들은 더 공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공평하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크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재능대로 맡기시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재능대로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따라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받은 대로,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받은 대로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월감과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당회가 있고 구획회가 있어서 말씀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 사실 그래서 서론하고 이제 본론 이 3대지 설교에서 1, 2, 3보다 이 결론 부분이 조금 더 적용으로서 이제 강조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길은 부분이 있는데 또 말씀에 집중해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으로 이 맡은 종들이 어떻게 하였는가, 달란트를 주인에게서 이제 부여받은 종들이 과연 어떻게 하였는가를 함께 교훈으로 나누는데요. 본문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맡겼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들 주인은 성경에 보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주인이 안 보입니다.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5달란트 받았던 자와 2달란트 받았던 자는 똑같이 바로 가서 장사를 하였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면서 열심내야 된다라는 것이 교훈임을 꼭 기억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17절에 2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가서라고 말씀해 줍니다. 근데 이제 18절에 보면 1달란트를 받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불순종한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주인께 병면만 늘어놓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20년 동안 일하여 벌 수 있는 거액을 땅에 묻어서 삽을 가지고 땅을 파고 묻은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표현 중에 하나가 삽질하고 있네 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팠다라는 말은요, 헛수고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재능을 헛수고하면서 그렇게 이 땅을 파고 묻는 일을 보였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헛수고하는 인생들이, 헛수고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19절에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던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와 결산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오랜 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이 가야 할 처소를 준비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오랜 후에 돌아온다라는 표현은 이 다시금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서 우리의 삶에 의한 결산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종들은 주인을 기다리며 충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종들이 오랜 후에 돌아온 주인과 결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20절에서 23절에서는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하여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남겼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주인과 결산할 때 주인은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면서 크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미루어 짐작해 보면은요, 이 크게 칭찬을 받으면서요,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온갖, 요즘 뭐 감정 노동자라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감정 노동자라는 것의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은요, 다른 표현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회사나 그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내 생각이 맞다 할지라도 참으면서 공동체가 잘 되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감정 노동자예요. 목회자가 그럴 수 있고 직장인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요, 이 감정 노동자의 이 모습과 같이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총정리하시게 될 때 그 모습 앞에서 충분히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이제 이 보상으로 인해서 이 칭찬을 받고, 그 칭찬 때문에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다 이제 이 얼마든지 보상으로 인해서 커버가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이 단번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이 과거의 5달란트 가지고 힘들었던 것들이 다 보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본다라면은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 고통, 피곤함 다 한 번에 씻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으로 28절에서 5달란트 받았던 종이 10달란트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세상적인 주인과 종의 계산은요, 주인의 것이 크고 종은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갖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종인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은요, 천국 생활이 얼마나 행복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연상할 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여러분들 신앙생활, 교회생활, 봉사생활, 헌신생활 힘들면 힘들수록 큰 보상에 의해서 크게 누릴 수 있는 천국 생활이 된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수고를 감내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단 우리의 생명이 있는 지금이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고, 또 추위 가운데에서도 더 열심 낼 수 있는 신앙생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24절에서 30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는 핑계대면서 주인은 주인의 것 이외에는 갖지 않는 분이라고 나는 여겼습니다. 땅에 감추었도다 하고, 땅에 감추인 것을 그대로 가져온 1달란트의 종에게 예수님께서는 땅에 감추었다라고 말하면서 주인은 이 1달란트의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악하다, 게으르다, 착하다, 충성되다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것으로 악하다, 선하다, 착하다, 여러분들 구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의 구분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고 1달란트도 빼앗겼으면서 바깥 어두운데 내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분명히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교회 일에 열심히 하나님 일에 충성하여서
칭찬받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 일에 충성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이 교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충성스럽게 칭찬받는 종의 모습으로서 교회의 헌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맡은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우월과 열등에서 벗어나 주님 일에 집중하여 칭찬과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불어주신 말씀대로 칭찬받는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저 1호 선교주 인도 땅 친나, 2호 선교주 중국 땅 광동성 해주, 그리고 3호 선교주 저 북녘 땅 선교지의 선교 사역 위에, 그리고 예배에 있을 당회 구역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